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볼까요? 나를 움직이는 힘. 나를 움직이는 힘.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된 힘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 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크든 작든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처에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 강국 2위인 러시아가 세계 26위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차별적 파괴와 또한 그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과연 어떤 힘이 이와 같은 사태를 만들어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잘 아시죠? 동물들은 배고프면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춥니다. 사자들이 배가 쫙 부르면요, 배고플 때는 열심히 달려가서 사냥을 집단적으로 하지만 배가 부르면 그들은 아주 초원을 여유롭게 정말 이 초원의 황태자 같은 자태로 이 멋진 깃털을 날리면서 거니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오히려 사납고 조금 뭔가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우아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죠. 배부를 때는 동물도 우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동물의 세계를 일반적으로 양육강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약자는 먹히고 강자는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질서는 있고 균형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원칙이 인간의 세계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도 역시요, 양육강식입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고 강자는 먹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인간은 욕심이라는 게 끊임없어서 배불러도 약자를 끊임없이 잡아먹습니다. 느끼시는 분들은 웃고 계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부딪혀 오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인간의 본능의 끝은 어디일까?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파괴적으로 변해가는 인간의 욕심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까?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와 같은 사태 속에서 또 인간의 타락하고 파괴된 본능 속에서 무너져버린 균형 속에서 그들은 짐승보다 더한 잔인함과 마귀보다 더한 광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한 사람들을 살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부름이 끝이 이제 와야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푸틴이란 이 사람은 배고픕니다. 이 배부름을 취하려면 언제까지 달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인간은 짐승보다 더 잔인합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인간의 본성은 사탄보다 더 악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책 대신 총을 들었고 축구 선수들도 공 대신 총을 들었습니다. 음악가들도 악기 대신 그들의 손에 총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한국에 있는 지금 서울 오케스트라
단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3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악기를 내려놓고 총을 들고 지금 전쟁의 전선에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내 조국이 풍전등화 앞에 있는 것처럼 위태합니다. 누군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가장 안전한 반대편의 땅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아내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얘들아, 나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겠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란 내 조국이 위태할 때 과연 내가 성경책을 내려놓고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의 결단력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마음속에 숙연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들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를 움직이는 힘은 현재 무엇일까? 무엇이 지금 나를 움직여가고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모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 힘, 돈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 2손 들고 있잖아요. 전 2배 좋아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매일 우리는 돈을 벌고자 노력하고 그 돈을 쓰며 때로는 돈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모든 곳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돈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여러모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죄주의 종이 되느니라. 돈의 문제입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난한 자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 없이 평생 쪼들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랄 수 또한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돈 없이 평생 쪼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현대사회의 실태를 방송이나 신문, 지상에서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원인, 그 첫 번째가 바로 경제력입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 다음에 오포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취업과 내 집 마련의 꿈까지도 버렸다라는 것을 오포 세대. 거기에 건강과 외모까지 우리가 버려버리면 칠포 세대. 저는 이제 칠포 세대에 속하는, 외모 완전 버렸죠.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인간관계까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리면 구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꿈도 희망도 없는 세상의 삶까지 포기하면 완포 세대, 완전 포기한 세대라는 이런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페인, 유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000유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1000유로 세대. 들어보셨어요? 1000유로 세대.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다른 말로 이케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케아 세대는 뭐예요? 스웨덴 가구회사 제품들을 이케아라고 부르죠. 값싸게 쓰고 편의성이 좋아서 쓰다가 쉽게 버리는 그런 세대. 바로 유럽은 이케아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살면서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돈 없으면 비참해지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죠. 돈 버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의 말씀 잠언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미에게 무슨 지혜를 배우라는 걸까요? 기양체가 성경의 말씀을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쭉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약 7절과 8절에 보면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 내내 먹을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준비하고 또 추수할 때는 그 음식을 모으죠. 9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뒹굴뒹굴거립니다. 열심히 일할 시간에 잠만 잡니다. 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말합니다. 5분만 더 잘게, 10분만 더 자고 일어나서 일할게. 그러나 그것이 10분, 1시간, 하루가 됩니다.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불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면서 그 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에겐 가난이 강도처럼 온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군대처럼 들어 닥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돈 벌어. 돈 열심히 벌으라는 얘기입니다. 개미의 지혜가 그거 아니겠어요? 게을러서 가난이 계속되는 것은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돈을 열심히 벌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싫으세요? 네. 그럴 때 네 그러세요. 네. 아멘 하셔도 좋고요. 부자 되기 싫으신 분 있어요? 네. 부자 되기 싫어요? 네, 부자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돌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들에게 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이며 돈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어떠해야 하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돈을 사랑한다는 것, 돈을 사랑한다는 구절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첫 번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후반부에 보면 해로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욕심. 두 번째는 파멸과 멸망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욕심이 있는데 그냥 욕심이 아니라 해로운 욕심이에요. 이 해로운 욕심은 더 한 단계 발전해서 멸망과 파멸을 갖고 오는 욕심이라고 그래요. 파멸이라는 것은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멸망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망해서 없어져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보면 그렇게 번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어떤 자다? 믿음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케 하는 욕심,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는 욕심, 그게 다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행하는 욕심의 행위들입니다. 이 행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 스페인의 역사 속에 이런 사건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종교로 인해서 발생했던 실제적인 사건들이죠. 스페인은 1492년 1월 달에 이사벨 여왕에 의해서 이제 통일 왕국을 회복합니다. 레콩키스타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국토 회복 운동이라는 이 운동을 완성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이교도들,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슬람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들을 추방시키지 않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종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든 이슬람이든 개종하면 스페인 국민으로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 이후로 완벽한 100% 카톨릭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은 그냥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감시를 했죠. 밖에서는 나는 카톨릭인이라고 말하지만 집에 가서는 유대교를 섬기고 이슬람교를 섬겼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경찰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들은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한날은 유대인의 가정에 두 아들과 막내 딸이 있었습니다. 상인이었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3남매가 친구들의 파티에 초청받아가지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는데 돼지고기가 나왔어요. 두 오빠는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막내딸이었던 그 여자아이는 자기는 그게 비위에 상해갖고 그날따라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을 달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식당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종교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고 그 아이의 뒤를 따라가서 집의 위치를 파악했고 그리고 몇 날 몇 시에 종교국의 사람들이 그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종교국으로 끌고 갑니다. 아빠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당황하죠. 오빠도 당황합니다. 무슨 일인지. 그래서 종교국에 끈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바로 사건 전말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죠. 그 집안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가 유대교였고 그러나 개종을 해서 카톨릭으로 바꾼 상태였고 내 후손들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철저하게 카톨릭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아이들은 카톨릭 신앙자였어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막내딸 어린 소녀는 종교청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유대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말로 너 유대교 맞지? 아니에요. 저는 카톨릭이에요. 너 유대인 맞잖아. 너 돼지고기 안 먹었잖아. 아니에요. 저는 카톨릭 신앙자예요. 그러면 네 진심을 한번 보여줄래?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아이를 고문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하고, 물로 고문하고, 각종 고문 도구를 통해서 고문하고, 그 아이가 유대교라고 말할 때까지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집안은 풍지박살나죠. 왜? 유대교 집안이잖아요. 종교법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종교법에 의해서 그 집안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됐고, 죽음을 당하고, 그 딸아이는 정신병자가 돼서 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증언했냐면 스페인의 3대 화가인 고야가 증언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이 왜 필요해요? 성전 지으려고요. 교회 지으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해로운 욕심, 멸망케 하고 파괴하는 욕심,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 형제, 또 우리의 노후, 나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돈을 사랑하는 자를 향해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냐면,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한 싹시 월급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기업주가, 사장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녀와 그 가족이 그 남편의 그 손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고 하려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수꾼의 싹은 주지 않는데 그 돈을 모아 부자가 되어서 나의 사치를 위해서 쓰고 내 마음에 살찌우는 일에 마음껏 쓰고 있는 이 모습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조심해. 심판의 날에 다가올 거야. 심판의 날이 다가올 거야. 살찐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도축장 사장님입니다. 돼지가 살찌면 얼마나 좋아요. 먹이 잘 먹여갖고 막 살쪄갖고 잡아갖고 돈 많이 벌잖아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욕심의 살이 통통 찐 자, 사치의 살이 통통 찐 자, 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매에게 배운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돈을 어떻게 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욕심꾸러기 돈을 사랑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 자기가 당할 심판을 쌓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 이 힘이 바로 여호와의 힘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아름다운 선한 행위들을 드러내는 일에 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미의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권력입니다. 권력.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러시아의 돈줄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무기로 싸우지는 않지만 돈줄 막아서 러시아 경제를 폭망하게 만들고 폭삭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강력한 권력은 돈줄을 막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부동산 재벌 헝다 파산했죠. 중국 정부가 막아버려서 그래요. 스페인의 방키아 은행, 그 부도 위기에 2013년도 처했었잖아요. 우리 스페인 정부가 돈을 풀어줬어요. 그걸 채워줬어요. 살아났잖아요. 권력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권력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는 그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죠? 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세 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들, 권세, 모든 권세. 도대체 어떤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로마서 13장 3절에는 바로 그 권세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권세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래요. 권세자인데 어떤 권세자예요? 선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선을 베푸는 권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지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뭐예요? 칼로 남을 회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선한 권세자다운 인물에게 바로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악을 따르는 자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역자라서 선을 베풀고 공공연히 칼을 가지고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앞에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1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칭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하게 통치의 힘을 쓸 수 있는 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정책을 펴고 결단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아무에게나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런 권세자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제가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존경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 권세자에게 복종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북왕국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죠. 이 왕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돈 많은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포도원도 빼앗아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악덕군주라고 말하죠. 이런 권세자, 이들에게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복종을 안 하면 그가 나에게 와서 죽여버릴 테니까요. 그러니 뭐예요? 두려워 복종해야죠. 이거를 흔히 공포 정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복종케 하는 강력한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복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한 의미의 복종이 아닌 거죠. 그러나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자발적 복종,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선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그것에 따라줘야 되기에 하는 순수한 순종의 의미가 강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권세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그와 1:1 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개들이 보새의 피를 핥는 곳에서 당신의 피도 핥을 것입니다.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아합과 함께 공모했던 이사벨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시체도 개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불의한 권력자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가장 어려운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던 다윗.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엄중히 경고케 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인구조사를 시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당신은 잘못했다라고 책망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응당히 받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의한 권력자 앞에 선지자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6절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나쁜 짓을 했거든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다 버리고 나중에 부인의 헤로디아의 요청을 받아서 요한의 목을 자르게 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불의한 권력자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굴욕적
복종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권력자들이 부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회개한 왕도 있지만 대다수의 권력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선을 이루는 권력자 앞에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부패한 권력자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준비 또한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 번째, 나를 움직이는 힘, 십자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1장 3절에서 7절까지 쭉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권능, 능력이 커서 1260일 동안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 누군가가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해할 수 있는 능력 또한도 가지고 있는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었던 바로 능력자, 바로 두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을 무적행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던 두 사람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저항치 않고 죽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들을 방어할 수 있었고 역으로 그들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짐승들을 잡아서 짓밟고 죽일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예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어디에 썼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그들이 어딘가에 그 힘을 쓰고 있었다면 그 힘을 어디에 쓰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냥 그들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계시록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시차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곳을 살펴보니까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현장이었더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데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써라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짐승들을 저항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냐고 오직 그 자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도 죽을 준비를 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길 수 있지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지만 넘어뜨리지 말고, 항변할 수 있지만 항변하지 말고,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지 말고 십자가 져라. 묵묵히 그 길을 가라. 묵묵히 그 길에 서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힘을 모아 힘을 휘두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죽는 종교입니다. 자아를 꺾고 고집을 꺾고 용납하고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위에서 날마다 죽음을 결단하는 종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증인들이 죽고 난 후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계시록 11장 10절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그들은요, 증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했대요. 기뻐했대요. 그리고 서로 예물을 드렸대요. 서로 잘했다고 격려금 주면서 축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계시록 11장 11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죽었던 자들이 3일 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고 또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처럼, 그리고 두 증인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기적들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있는 말씀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이 죽음의 사건,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은 뭐와 연관되느냐면 바로 회개의 역사와 연관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뭡니까? 현상은 뭡니까? 바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일어날 회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마음껏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들의 죽음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죽음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기적을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바로 그 현장에 회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고 그 자리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살아남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는 회개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쳐서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한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믿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 죽으심의 현장들이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심령들, 통회하는 심령들이 생겨날 때 바로 그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 말에 아무도 정하지 않는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모두가 내 말에 복종하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무도 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돈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주님이 가신 그 길 위에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 있다가 그곳에서 죽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힘이 있고, 진정한 부흥이 있고,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있는지. 누가복음 24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지, 그 길 위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자인지, 오늘 저도 보고 있고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증활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빼는 주관입니다. 돈의 힘도 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이 알량한 권력이라는 조그만 힘, 이것도 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가 붙들고 주님이 가신 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드리드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